저희 선언에서는 이제 그 수행의 기본적인 그 취지 또는 뭐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교학과 수행이 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모르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바른 길을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없었고 또 많은 혼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나시고 나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설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의지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행착오도 훨씬 적고 또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마치 우리가 미지의 어떤 곳을 가는데 지도와 나침반이 이제 없이 가는 것과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희 선언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법회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삶에 실제 적용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할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일단은 이제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고 또 그 법을 배웠으면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갖추어진 곳이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고 이제 저희 선언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개원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각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또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이제 살아온 방식, 살아온 공간, 환경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한 공간에서 같이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부딪히는 면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냐, 또 저 사람은 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혼자 수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스님 부처님의 제자들이 생기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기 사는 모든 대중이 다 편안하게 이제 같이 살면서 같이 평화롭게 살면서 이제 서로 자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깨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맞게 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게 계율에 해당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수행센터가 이제 우리 선언은 단순히 이제 그냥 법문만 듣고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머물러서 수행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가끔 오시는 분들도 여기 이제 이런 수행센터에서의 또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거를 좀 배우고 그거를 이렇게 익혀서 좀 이런 분위기를 배워 나가는 것 자체가 또 수행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와서 편안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청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다운선언에서 이제 수행을 하러 오는 분들은 뭐 하루를 오거나 잠깐 오거나 장시간 머물거나 이 청교에 따라서 좀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서로가 이제 그 룰만 지키면서 그 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요. 저희 스님들하고 이제 여기서 오래 지내면서 이제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청교를 만들어서 아마 뭐 조만간 이제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이제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거를 좀 배우는 것이 또 일종의 수행에 되게 이제 중요한 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사띠를 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청교라는 걸 잘 기억하고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제 약간 조심하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세속의 삶과 이런 수행자들의 삶이 좀 다른 게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고 이제 또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또는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수행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는 않는가 이런 거를 잘 이제 관찰해서 그런 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팔정도 중에서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두 가지가 정어정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정어정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바른 말과 바른 행위죠. 그죠? 말을 할 때, 이제 상대에게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좀 거칠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다더라, 이 사람이 이렇다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이제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단순히 여러분들이 놀러 온 곳이 아니라 이제 수행을 배우고 수행을 하러 온 곳이니까 이제 너무 쓸데없는 걸로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이제 웃고 떠들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때도 가급적이면 좀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좀 조용조용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수행이나 그런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것. 결국 이게 이제 다 일종의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걸 봐도 뭔가 이렇게 조심하는 게 보여요. 그냥 이렇게 확 놓고, 마음을 탁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를 챙기고 있다는, 뭔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이 이게 이제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잘 조심을 하고 챙기고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1호법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1호법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래도 이제 여기 오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수행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이런 거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을 너무 이렇게 푸시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그 자유로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가 이제 편하게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룰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배려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든 청규를
조만간 이제 개제를 할 테니까, 절에 오시기 전에는 꼭 한번 그거를 일독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수행하는 곳에서는 이러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숙지를 하고 오시면 좀 더 이제 이 법문도 듣고 또 실제 그런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거구나 하는 거를 직접 몸소 경험도 해보고 이제 이런 그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어떤 스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스님한테 내가 물어봐요. 너는 이제 계율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계율은 이제 비구의 삶이다. 비구의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제 정한 그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비구들이 이제 출가한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청규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막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막 귀찮게 하고 왜 이렇게 뭐 잔소리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여기서 와서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고요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이야기할 그 게재될 청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제 감각적 욕망의 어떤 그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세속에 사는데 한번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아예 버려야 되느냐,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거는 다 무조건 나쁜 것이냐, 이건 계속 비난받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비난받는가, 무조건 이거는 누리기만 하면 비난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될 것임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거나 그거를 쫓아가야 될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세속에 살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누려야 되고 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그럼 나는 맨날 나를 비난하고 나는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해놓으신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감각적 욕망을 누린다고 해서 즐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건 비난받을 일도 있고 또 이제 칭송받을 일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일단 감각적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감각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뭐냐 하면 오감을 이야기합니다. 오감. 여러분 오감 아시죠? 그죠? 우리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 센스가 있어요. 우리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그런 센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형상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감촉을 이제 감지하고 그 감지된 그것을 알아진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막 움직이면서 우리 그 삶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고 나서 그 본 것에 대해서 생각이 움직이는 거, 들은 것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나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5가지 대상,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형상,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대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즐기고 그것들을 계속 이제 놓지 못하고 그걸 즐기고 집착하는 그 마음, 그런 심리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봤어요. 그 본 거를 계속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거, 또 들은 거, 뭐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거,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싶어 하고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 감각 대상,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감각 대상을 즐기고 집착하는 그런 심리 현상을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성욕, 그죠? 또 식욕, 뭐 먹는 것을 즐기고자 하는 식욕이라든가, 또 수면욕,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재물욕, 명예욕,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오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오욕락을 즐기는 것이 또 감각적 욕망이 이제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욕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라고 하는데, 이 욕계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까마, 아와짜라라고 하는 그 2가지 합성어인데요. 까마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뜻이고, 이제 아와짜라가 이제 세상, 무슨 어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인간계, 뭐 욕계, 이런 세상들이 욕망이 이제 주로 작동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라서 욕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욕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 욕망을 많이 누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많이 누릴수록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하는 욕망을 많이 즐길수록 행복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수타니빠따라는 그 아주 고대의 경전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 원하는 것을 많이 즐기면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마치 화살을 맞은 것처럼 괴로워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그거의 반대 현상으로 이제 화라는 것, 성냄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그걸 좋아하고 즐기고, 그것이 이제 얻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삶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욕망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이 감각적 욕망을 얼마나 많이 즐기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보통 일반적인 세속에서는 그렇죠. 그죠? 돈이 많고, 또 아주 예쁜 배우, 아주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하면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법은 해로운 법이다, 또는 이제 불선하고 이제 해로운 법이다, 또는 이건 장애가 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행복,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거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해롭다, 이런 의미지,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거는 죄인,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에 이제 해롭다, 방해가 된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3가지 부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여기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를 들면 남을 죽이거나 폭력을 쓰거나 또는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런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이나 이제 이런 사기 이런 걸 써서 재산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류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부당한 방법으로 모으는 사람.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부당한 방법은 절대 쓰지 않고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만 재산을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부당한 방법, 그리고 이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이제 폭력적인 방법, 그리고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경우는 뭐 때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모으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또 부당한 방법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아예 절대 부당한 방법은 동원하지 않고 남에게 폭력을 쓰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또는 폭력을 쓰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각각 경우마다 또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첫 번째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고 재산을 모으면서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남하고 나누어 가지지도 않고 공덕을 짓지도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데 또 그 모은 재산을 이렇게 이제 못 쓰는 거죠. 아까워서. 그러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아만 놓고 그거를 이제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남에게 베풀지도 않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얻은 재산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를 남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처님께서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사람은 전적으로 비난받는 거죠. 첫째는 뭐 때문에 비난받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거.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과 또는 그 가족 이런 사람들 위해서 쓰지 않고 그거를 쓰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비난받아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남에게 이제 자기가 번 그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일에 쓰고 남과 나누고 베풀지 않은 것 이런 거에서 비난받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데 자기 자신은 또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행복하도록 이제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좋은 집도 사고 뭐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써요. 그렇지만 남하고 이제 남에게 나누거나 공덕을 짓진 않는다. 이런 경우는 또 부처님께서 뭐라 하면 두 가지 이유로서 비난받고 한 가지 이유로는 칭송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비난받겠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재산을 모은 거. 이거는 이제 비난받을 일이고. 그리고 남에게 이제 남에게 베풀지 않는 거. 공덕을 짓지 않는 거. 이건 또 비난받을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또 그걸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고 이런 데 쓴 것은 칭송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잘한 거는 이렇게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또 잘했다고 칭송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또
비난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또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벌었지만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자기도 만족하게 하면서 또 그걸 남에게 베풀고 좋은 일에 이제 공덕도 쌓고 이렇게 썼다면 그 사람은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지만 두 가지 이유로는 칭찬받을 만하다. 이제 이렇게 또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하게 뭐 무조건 이 사람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칭찬받을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건 비난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또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나를 위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 가족을 위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 또 이것이 남에게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또 남을 위해서 베풀지도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세 가지로 이제 비난을 받고 한 가지로 칭송을 받을 만하다. 그럼 뭐가 세 가지겠어요?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거, 이건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은 거, 이것도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덕을 쌓지 않은 거, 이것도 비난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또 때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또 칭송할 일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지만 공덕을 쌓지 않을 때는 또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자신을 위해서 쓴 거는 칭송받을 만하지만 또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요소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칭찬받고 두 가지로 비난받을 일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남도 행복하게 하면서 또 남에게 베풀기도 하는 사람. 이러면은 이제 한 가지는 비난받을 일이고 세 가지는 칭송받을 만한 거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부당한 방법으로 만약에 재산을 모았으면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라는 거고, 그렇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는 데 쓰고 또 이제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공덕을 쌓았다면 그거는 칭송받을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이제 모아서, 그거를 쓰는 경우를 가지고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베풀지도 않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거는 칭송받아야 되는데 나나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는 데 쓰지도 않고 남을 위해서도 쓰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는 비난받아야 될 일이, 비난받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한 가지로 칭송받고 두 가지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나나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만 남을 위해서 공덕을 짓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는 칭송받고 한 가지는 비난받을 일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재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었지만 그거를 나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고 또 그것의 일부를 남과 나누고 또 그것을 공덕을 짓는 데 썼다면 이거는 세 가지 이유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당하게 남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또 자기와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공덕도 쌓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라면 이거는 칭송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중요한 예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남을 해치거나, 우리가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여러분이 팔정도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정명이라고 있죠, 그죠? 바른 생계. 그러니까 이제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서 사실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이건 꼭 세속과 출가를 떠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떠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세속에서도 바른 생계가 있고 출가자에게도 또 바른 생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가자는 점을 본다거나, 점성술을 한다거나, 이런 사주, 이런 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걸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그릇된 생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스님들도 이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했듯이, 제가자 기준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첫째는 이제, 마약, 인신매매, 또 뭐가 있으면 무기 판매,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독극물을 판매한다거나,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제 자기 그 재산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그런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도 그것도 손해가 되죠. 그런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남에게 살생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모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으면, 그 재산을 뭐에 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어떤 행복, 그런 걸 위해서 쓰고, 또 그 중에 일부를 또 남에게 베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덕을 회양하는 쪽으로 쓰는 거, 이거는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건 칭송받을 만한 어떤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만, 그래도 세속적인 삶, 우리가 수행의 입장에서 봐서도 칭송할 만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좋은 게 뭐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좋게 이렇게 세속적인 기준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가는데, 여기서 이 재산 또는 이제 이런 재물에 묶이고 홀리고 집착하면서 그 위험을 보지 않고, 만약에 그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을 통찰하지 않고 만약에 하다 보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집착해서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당하게 벌고 또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고 또 베풀고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아까 말했던 비난받을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또 이제 인색해져서 이 재산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면 인색해져서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당하게 이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이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런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칭송받고, 네 가지로 칭송할 만하다 그랬고, 그걸 모르고,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는 칭송할 만하지만,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비난받을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세속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를 위해서 베풀고, 쓰고, 또 자기 남에게 베풀고 공덕을 쌓고 이렇게 산다면, 저 정도면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의 위험성을 모르고 하는 것과 그것을 꿰뚫어 알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그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이해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은 뭐겠습니까? 뭘 달콤함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즐겁고,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또 영화를 보면 행복합니다. 또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행복해요. 그런 감각적 욕망을 즐김으로써 오는 그 즐거움은 달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그 위험함은 뭐겠습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뭐예요? 달라붙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마음이 그게 딱 달라붙어서 집착을 하는 게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것이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아주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항상 그런 원하는 조건만 갖추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수타니 빠따에서 이야기했듯이 원하는 것이 욕망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마치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죠.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막 애지중지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어. 그러면 거기로 인해서 엄청난 만약 돈을 내가 막 1억쯤 모았는데 피싱을 당해갖고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다 날렸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내가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식이나 친척이 있는데 돌아가셨어. 어떤 사고로. 그걸로 인해서도 엄청난 고통을 받겠죠. 그런 이제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로부터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반대면이 뭐냐 하면 반작용이 화하고 성냄입니다.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게 위험성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달콤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반대 현상으로 그런 위험함을 가지고 있다. 재난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해하는 거죠. 또 그러면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건 뭐가 벗어나는 거냐 이거죠.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첫째로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는 삼매입니다. 삼매, 선정.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하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자꾸 이렇게 내려놓다 보면 욕망이라는 게 계속 사람을 달리게 만들어요.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헐떡거리게 만들고 그 뭔가를 쫓아가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달리게 만드는데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딱 쉬어보면 그냥 내가 뭔가 얻은 것도 없어. 그냥 단지 욕망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놓은 것인데 그로 인해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통한 행복은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오는 행복이에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면 그게 오는 행복인데 보통 세속에서는 이것만이 행복이라고 보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 그거를 벗어나는 행복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진짜 좀 고귀하고 이것이야말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행복이다. 개발해야 될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으로 벗어나면 그러니까 평행선상에서 보면은 감각적 욕망을 아니면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나. 그리고 또 괴로움이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그 대상은 내가 충족하지 못했지만 좀 충족하기 쉬운 대상들이 있어. 먹는 거, 뭐 음악
음악 듣는 거, 뭐, 이런 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런 걸 충족함으로써 또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충족되면 즐거워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을 다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이제 또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감각적 욕망과 이게 이 화라는 거는 평행선상에서 보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 여기를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초월을 하고 이렇게 벗어나서 보면은 그거는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또는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벗어남입니다. 그래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꼭 이래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욕망을 놓는 그 정도에 따라서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거예요. 욕망이 적을수록 그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죠. 욕망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고 욕망을 버리면 버릴수록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색계 이제 선정, 삼매나 선정에 들어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까 이제 깨달으면 이제 완전히 지혜가 생겨서 정말 이 감각적 욕망은 위험하구나. 다시는 내가 이거를 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이건 진짜 벗어남이죠. 이건 이제 예를 들어 아라한이나 뭐 이제 아나함이 되면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소멸합니다. 다시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상태가 진정한 벗어남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 자체가 또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고 하진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그것도 행복입니다. 근데 이 행복, 그게 달콤함이에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측면이 달콤함이고. 그렇지만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 재난. 이건 왜냐하면 이 감각적 욕망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달라붙는 마음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괴롭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더 큰 걸 원하는 게 또 욕망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이것은 괴로움이 더 많다. 즐기는 건 잠깐이고 괴로움이 더 많다. 이게 이제 위험함입니다. 그 감각적 욕망에. 그리고 이걸로부터 벗어나면은 가까이는 선정, 삼매를 통해서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위험하고 해롭고, 그러므로 이제 그거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지혜를 개발해서 욕망을 완전히 소멸하면 그거는 이제 벗어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알고 만약에 여러분이 누린다면은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리더라도 여기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인연이 돼서 맛있는 걸 먹더라도 그게 빠지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먹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스님들도 옛날에 이제 탁발을 나가면 또 어떤 집에서 맛있는 거 주고 어떤 건 또 되게 보잘것없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수행자가 이거에 대해서 맛있는 거 주는 집만 찾아가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제 되게 인연 따라 내가 이제 때로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있지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여기에 애착을 가지지 않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맛있는 거를 계속 먹고자 하는 욕망이 달라붙으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누리더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그것의 벗어남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으면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이라고 이 세 가지를 철저히 통찰하고 누린다면 그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 누려야 됩니다. 욕망을 누릴 때는. 그래야 그게 이제 진짜 그러면 뭐 비난받을 일이 하도 없는 누림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벌고 또 나 가족을 위해서 쓰고 뭐 이렇게 세속적으로 봐서는 비난받을, 남에게 잘 베풀고 비난받을 일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의 그런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모르고 하다면
다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또 인색해지거나 남에게 베풀지 않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근데 이게 실제 우리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심지어는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수성한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 세 가지도 철저히 안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네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세 가지 이유로는 칭송받는데 한 가지로 비난받는다. 이거죠. 뭐가 세 가지냐면 정당하게 번 거. 이건 칭송받을 만하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부양한 데 쓴 거. 이것도 칭송받을 만하고 또 베풀고 공덕을 쌓는 거. 이것도 칭송받을 만한데 이런 걸 모르고 하는 건 이건 비난받을 만하다. 근데 만약에 감각적 욕망의 그런 달콤함과 또 그런 위험함과 벗어남을 알고 한다면 이건 진짜 모든 면에서 칭송받을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살다 보면 또 좀 쉽지 않은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이 네 가지로 칭송받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이제 수행도 깊어지고 또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고 있으면 세속에 있어도 사실 수행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산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조건이나 인연이 돼서 만약에 수행을 하면은 그건 또 아주 수행을 빨리 이제 그런 쌓여진 그 성근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요거는 이제 약간 그까지긴 한데,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말씀하실 때, 저희 선언에서도 항상 중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이거를 버리면서 또 과거에는 뭐냐면 고행을 하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이제 또 수행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또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경전에서. 이 경전이 이제 상주타 니까에 보면 라시아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고행을 하는 것도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지만 하는데 유익한 법도 체득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나 천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특별함을 그러니까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견, 그런 지혜도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세 가지로 고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난받을 일인데 고행을 하면서 유익한 법도 개발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탐욕을 버리거나 성냄을 버리거나 의성을 버리는 이런 쪽도 그런 이제 선법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도 개발하지 못한 경우는 세 가지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거죠. 근데 고행을 하지만 또 유익한 법은 얻었어요. 그나마 이제 예를 들면 보시를 행하거나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쪽 정도, 선행을 하는 정도는 얻었다. 그러면 이 선행을 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칭찬할 만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또 그런 아주 깊은 지혜를 개발하지 못한 이런 거는 비난받을 일이다 이거죠.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막 몰아치고 너무 학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익한 법도 얻었고 만약에 이제 어떤 인간을 초월한 그런 지견, 그런 지혜가 생겼다면 그런 사람은 두 가지로는 칭찬받을 만하고 한 가지는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또 두 가지를 얻은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도 그 최상의 어떤 방법이 있고 또 고행은 사실 부처님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되겠다. 여기는 보면 전적으로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급적 멀리 하는데
그 마지막 이제 말미에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런 세속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을 정당하게 누리고 이런 또 그거에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알면서 누리는 이런 거는 이제 칭송받을 만한데 더 이제 완전히 이런 감각적 욕망부터 벗어나는 거를 설명하신 게 이제 세 가지 또 풀려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풀려남이라는 게 하는 게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게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에서 풀려나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어떤 수행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 탐욕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 해롭게 하지만 남도 해롭게 하겠죠. 그죠? 요즘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을 이제 스토킹을 한다거나 그 사람의 이제 폭력을 가한다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남도 해치게 한다는 거죠. 탐욕이 강해지면. 그래서 이런 탐욕에 빠진 사람은 자신과 남과 둘 다를 해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 탐욕을 버린 사람은 자신과 남과 둘 다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해보면, 막 집착이 강해졌을 때, 그 집착을 따라갔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나도 막 그 집착을 하는 그 과정에서 괴롭고, 그걸로 인해서 남도 괴롭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또 둘 다 괴로워지는 그런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욕망이 막 분출될 때, 그거를 쫓아가지 않고, 그거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욕망을 이제 내려놓았을 때는 내 스스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악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와 남이 이익이 되는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탐욕으로부터 풀려남을 경험하는 거. 이거는 구태여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걸 놓아버리면 그걸 이제 스스로 그것이 버려졌을 때의 그 이익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풀려나면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이건 스스로 이제 경험하는 것,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아. 이 탐욕을 놓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향상하는 거고, 또 이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각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냄이 일어났을 때 그 성냄에 빠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화가 우리 마음을 압도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거친 말을 내뱉고, 또 막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고, 그 사람의 저주를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가다가 어디 다쳤으면 좋겠다,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저주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는 이제 심한 경우는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상대를 해치게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냄에 빠졌을 때 오는 그런 나와 남이 해로운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버렸을 때, 이 성냄이 일어났을 때 그 성냄을 알아차리고 이 성냄을 내려놨을 때 오는 또 그런 즐거움과 또 그런 편안함, 고요함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본 사람은 이제 성냄을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리고, 이것이 커지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이 한 번 일어날 때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고 이제 자라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본인에게도 큰 고통을 일으키고, 이게 남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성냄이라는 성냄이라는 그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성냄이 빨려는 도사인데요. 이 도사의 이제 동사형이 뭐냐면 두사띠라고 있어요. 두사띠.
이 두사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나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성냄이 일어나면은 현재 상태보다 좋아지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죠. 이 성냄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현재 상태보다 우리를 나쁘게 하고 안 좋은 쪽으로 타락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상시키거나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나쁘게 하다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걸 태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뭘 태우겠어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공덕 그런 것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게 이 성냄이라는 거죠. 10년 동안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막 화를 엄청 내가지고 상대에게 되게 거친 말을 내품고 아주 상처되는 말을 내품고 또 심지어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 10년간 쌓아오던 좋은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태워버린다. 그래서 이런 좀 태워버린다는 의미로서 성냄을 화로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현재 상태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나에게도 이롭지 않고 그렇다는 걸 알고 이거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감각적 욕망의 반대가 성냄입니다. 욕망이 있으면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일어나고 화가 또 있을 때 그걸 벗어나는 방법으로 보통 아까 말했던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망과 그런 탐욕과 성냄은 좀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일어나도록 밑에서 뿌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게 더 위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알면은 그래도 이거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이 하는 행동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모르면 자꾸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제 12연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추구를 해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우리 모든 괴로움의 일어나는 제일 어떤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무명이 있더라는 거죠. 무명은 결국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탐욕이 위험한 줄 알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 정말 위험하고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될 마음 상태라는 걸 알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내가 이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이해하면 안 그렇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위험하다는 것을, 해롭다는 것을 깨뚫어 알면 그거를 버리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이걸 모르는 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줄 모르니까 계속 이게 위험한 줄 알면 안 가지고 노는데 위험한 걸 모르니까 자꾸 가지고 놀다가 결국은 자기 몸도 되고 마음도 되고 다 이제 다치게 되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음을 부처님께서는 훨씬 위험하다고 이제 모르고 저지르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줄 알고 저지르는 사람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제 그걸 너무 이렇게 막 못 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탐욕도 일어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하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이런 식의 구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이 가장 밑뿌리의 근원적인 거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욕이 있고 그거의 반작용이 또 성냄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그래서 이 탐욕이나 성냄은 쉽게 드러나지만 어리석음은 이제 좀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좀 하면 할수록 이런 이제 어리석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게 되고 어리석음이 버려지면은 결국은 이제 탐욕이나 성냄도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유익한 법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다. 해로운 법이 일어나는 그 조건은 뭐냐?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어도 요니소 마나시카라,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롭게 마음을 쓰면은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자비 이런 게 일어나고, 어리석게 마음이 쓰여지면은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음도 결국은 어리석음을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탐욕이 해로운지 모르는 거. 그죠? 탐욕이 일어나도 내가 탐욕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 탐욕이 위험한지 해로운지도 모르고, 이 탐욕을 버리는 방법도 모르는 거. 이게 어리석음에 해당하고요. 성냄이 일어났는데 성냄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 화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또 이 화를 어떻게 버리는 방법인도 모르는 거. 이것도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있는 사람은 나에게도 해롭지만 남에게도 해롭고, 근데 어리석음을 벗어나면 나와 남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해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그 기준이 되는, 제일 그러니까 원초적인 우리 삶에서 가장 이제 표면에 드러나면서 우리 삶을 되게 빠지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서, 아까 말했지만 이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리석음인 거고, 이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또 뭐냐면 계속 화가 나거나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런 이게 이제 반작용으로서, 그래서 사실 욕망이 기반이 돼서 그 모든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감각적 욕망을 세속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누리되, 그 누리는 방법이 첫째, 부당한 방법으로는 그걸 즐기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거를 나와 가욕을 부양하는데 또 정당하게 쓰고, 또 그걸 여건이 될 때는 또 남에게 베풀으라 이거죠. 너무 인색하지 말고, 그거는 베푸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미래 일종의 공덕을 쌓아서 저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감각적 욕망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우리 공덕을 많이 쌓아야 또 그렇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덕을 쌓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 자기가 그런 원하는 걸 얻을 때 필수품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게 이제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되 이제 이것이 위험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명확히 통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을 누리더라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그런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다들 그런 방향으로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